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세미한 소리에 응답하시다. 아멘. 인생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렇게 그대로 흘러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파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상황이 닥치면 왠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어마어마한 겁니다. 850대 1로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정말 겨루어서 이기고, 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처단하는 그러한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승리가 이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저 선지자들이 죽었던 것이 너도 죽게 될 거야 라는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브엘세바까지요, 정말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요. 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닥치거나 어떤 예상이 되면 확 주저앉고 싶은, 도망을 가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줄어들고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쥐 한 마리가 성가대석에 지금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더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 이렇게 막 의자 위로 올라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징그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이것을 징그럽게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큐트하게, 귀엽게 보았습니다. 미키마우스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디즈니 월드, 1903년인가 5년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도록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놓게 됩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협박 앞에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게 있다면 갈멜산이 아마 상부 쪽에 좀 한 3분의 1 상단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브엘세바 남쪽 끝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소위 어떤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을 딱 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돕는 사환도 또 브엘세바에 있어. 그리고 하루 동안을 더 도망가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을까봐 도망을 친 겁니다. 죽을까봐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좀 한심했던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도망을 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제 생명을 거둬가시지요. 그냥 거둬가시지요. 엘리야에게 뭐가 왔냐면
디프레션이 온 겁니다.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확 왔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확 좋았는데 갑자기 어떤 위협이 딱 오니까 디프레션이 확 된 겁니다. 보통 이럴 때 하나님, 아유, 살 좀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살지 않는 게 낫겠어요. 끝이라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우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이 그러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다 잃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끝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도가 다르지만 희망이 다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상황이 올 때,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신비롭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아침부터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시간 개념이 밤 시간에 시작해서 밤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시작할 때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그러니까 하루가 저녁부터 밤부터 시작해서 낮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둠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낮으로 이렇게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둠 그러면 고통, 괴로움, 수고, 슬픔, 풍랑, 좌절, 이 모든 이런 어려움이 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사업에서도, 어떤 자녀들에게도, 뭐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어둠 가운데서 그냥 한숨만 나오죠. 이게 언제? 그러나 밤은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밤으로 시작하셨지만 낮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온다는 의미죠. 아침이 온다는 의미고 낮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때, 어둠과 같은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새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인생에 정말 우리 건강 가운데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밤에 쉴 때에 우리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시고 정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밤에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부터, 또 우리의 밤이 지금 어둠과 같다라고 생각될 때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가 나의 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인도자님들 교제 가시고 계시면 이게 다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고 선포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 느낌을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나오네요. 예.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뭘 선포해야 되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단기 선교 이제 바자가 오늘 열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서포트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45명이 이번에 가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35명, 또 다른 연합회에서 또 10명, 이렇게 해서 45명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저희 금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이렇게 언어 훈련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속 우리 끄레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답도 내고 숙제도 하고 막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페 아베쿠입니다. 바페 아베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해보자. 바페 아베쿠. 바페 아베쿠. 선교를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선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바페 아베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게는 어느 때는 정말 큰 어려움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나의 그 고통을 아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죠. 진리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희망이고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을 선포해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공포와 실망과 피로감과 믿음의 결박에서 이 상황 가운데 도망을 쳤습니다. 선지자도 도망을 쳤는데 우리도 도망을 쳤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하나님 제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잠이나 자겠습니다 하면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처음 등장한 것이 지금 우리가 19장을 보고 있는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 당시에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뭄이 있을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고요,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죠. 왕에게 가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바로 도망갑니다. 선포해놓고 도망가요. 왜요? 두려우니까.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배달시켜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제 드론을 통해서 도어대시로 탁 배달해 주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까마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이 엘리야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어루만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He angel touched him. 이게 터치했다, 어루만졌다 이 단어가 7절에도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겁니다. 낙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터치했다는 것은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힘을 얻죠. 그리고 40일을 달려가서
하나님이 명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오래오래 기억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예. 좋은 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할 때 젊은 가정이에요. 지금은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부가 모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닥터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부인이 먼저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센트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그 피아노 교수로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돼서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저희를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저희가 마침 이제 반주자가 필요한데 반주자 이렇게 또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진 달란트를 교회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페이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몇 년간 이렇게 했는데, 남편도 찬양 인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왜 기억이 나냐면, 이 부부가 교회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뭐 그 당시 한 30대 후반이겠죠. 큰 행사가 이렇게 있고 있을 때, 큰 행사나 이렇게 뭐 부활절이나 뭐 창립예배 이런 게 끝나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 함께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 함께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 아닙니까, 시골?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샤브샤브를 처음 먹어봤어요. 샤브샤브를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팥빙수 기계를 오더해서 팥빙수를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있으면 더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식사를 같이 딱 하고 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서울 명성교회, 이제 부모님도 명성교회 이렇게 다니시고,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 그 테니어 교수로 이렇게 자비돼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대접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대접해달라는, 대접을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위로해주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올 때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4년 전에 저희 2022년에 이제 선교관을 구입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계신 분들은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이름을 공모를 해서 어떤 이름이 좋은가, 그래서 이름을 친교실 앞에 붙여놓고, 자, 오늘 스티커를 한 장씩 나가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가서 좋은 이름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하고서 이름을 딱 해서 여러 가지 이름, 한 4-5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이름을 딱 이제 선정을 하도록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almost 1위가 된 게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로뎀나무가 의미는 좋은데 그 로뎀이라는 그 말 뜻 자체가 시궁창, 진흙탕이란 뜻입니다. 뭐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좋은데, 굳이 시궁창, 진흙탕, 하우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좀 그런데, 에셀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에셀. 시원한 그늘, 안식, 생명을 의미하는 에셀 하우스라고 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됐겠습니까? 에셀 하우스잖아요. 에셀 하우스. 예.
그래서 우리 속회 예배도 드리고 교구 예배도 드리고 선교사님 필요하실 때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 시원한 그늘이 되고 생명을 얻고 뭔가 서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요, 우리 엘리야가 씌웠던 이 로뎀 나무는 여러분 시궁창일지라도 또 진흙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나오기 힘든 진흙탕과 같이 시궁창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40일을 호렙,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왜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실 또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호렙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네요. 갑자기 막 땅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네요. 갈멜산에 세단에 임했던 불이 갑자기 앞에 팍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 이후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바람이 지나가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인데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주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기도가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얘기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자,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방해거리가 되는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나셨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호렙산에 달려간 것,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그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단점이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돌감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를 탁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게 삭개오의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삭개오의 골방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갑자기 생겼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옷 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서, 비집고 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나음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시더니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 가운데 이 여인은 바로 기도의 골방,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기도의 골방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찬양을 드리다가 어떤 때는 막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 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주님과의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과의 교제의 골방,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기도의 골방이 바로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디프레션에 팍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너 혼자 있다고? 혼자가 아니야. 나는 7,000명을 남겨뒀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디프레션이 왔을 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있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병이 됩니다. 성도와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 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랑에 실패해서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이렇게 지나갈 때 옆에 지나간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서 미소를 탁 짓는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 실패하였지만 다 회복될 거야. 다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 그것을 또 나누는 그러한 미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정말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하고 음악을 즐겨라.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못 이룬 소원 때문에 울부짖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엘리야에게 지금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떤 어려움, 위협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이것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깊이를 의지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셨구나, 이렇게도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은 터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이세벨이 위협을 보냈어요. 근데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위협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바다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위협이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실상,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